입당성가 34번입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세의 영과 함께 오늘 미사는 고영자 모데스타님께서 김영 프리실라를 위한 생미사, 백모니카 자매님께서 고 모데스타 가정, 고 아우스틴 가정, 고 알로이시오 가정, 고 안토니오 가정을 위한 생미사 봉헌하십니다. 형제 여러분, 구원의 신비를 합당하게 거행하기 위하여 우리 죄를 반성합시다. 전능하신 하느님과 형제들에게 고백하오니 생각과 말과 행위로 죄를 많이 지었으며 자주 의무를 소홀히 하였나이다. 제 탓이요, 제 탓이요, 저의 큰 탓이옵니다. 그러므로 간절히 바라오니 평생 동정이신 성모 마리아와 모든 천사와 성인과 형제들은 저를 위하여 하느님께 빌어주소서. 전능하신 하느님, 저희에게 자비를 베푸시어 죄를 용서하시고 영원한 생명으로 이끌어 주소서. 아멘.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그리스도님, 자비를 베푸소서. 그리스도님 자비를 베푸소서.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기도합시다. 하느님, 하느님은 모든 선의 근원이시니 성령께서 이끄시어 저희가 바르게 생각하고 옳은 일을 실천하도록 도와주소서. 성부와 성령과 함께 천주로서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는 성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열왕기 상권의 말씀입니다. 그 무렵 엘리야가 하느님의 산 호렙에 있는 동굴에 이르러 그곳에서 밤을 지내는데 주님의 말씀이 그에게 내렸다.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나와서 산 위 주님 앞에 서라. 바로 그때 주님께서 지나가시는데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핥히고 주님 앞에 있는 바위를 부수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바람 가운데 계시지 않았다. 바람이 지나간 뒤에 지진이 일어났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지진 가운데에도 계시지 않았다. 지진이 지나간 뒤에 불이 일어났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불 속에도 계시지 않았다. 불이 지나간 뒤에 조용하고 부드러운 소리가 들려왔다. 엘리야는 그 소리를 듣고 겉옷자가락으로 얼굴을 가린 채 동굴 어귀로 나와 섰다.
그러자 그에게 한 소리가 들려왔다. 엘리야야, 여기에서 무엇을 하고 있느냐? 엘리야가 대답하였다. 저는 주 만군의 하느님을 위하여 열정을 다해 일해왔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은 당신의 계약을 저버리고 당신의 제단들을 헐었을 뿐 아니라 당신의 예언자들을 칼로 쳐 죽였습니다. 이제 저 혼자 남았는데 저들은 제 목숨마저 없애려고 저를 찾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길을 돌려 다마스쿠스 광야로 가거라. 거기에 들어가거든 하자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임금으로 세우고 님시의 손자 에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임금으로 세워라. 그리고 아벨 무홀라 출신 사밧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네 뒤를 이을 예언자로 세워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주님, 제가 당신 얼굴을 찾고 있나이다. 주님, 제가 당신 얼굴을 찾고 있나이다. 주님, 부르짖는 제 소리 들어주소서. 자비를 베푸시어 응답하소서. 내 얼굴을 찾아라 하신 주님, 당신을 생각하나이다. 주님, 제가 당신 얼굴을 찾고 있나이다. 제가 당신 얼굴을 찾고 있나이다. 당신 얼굴 제게서 감추지 마시고 분노하며 당신 종을 물리치지 마소서. 당신은 저를 돕는 분이시옵니다. 제 구원의 하느님, 저를 내쫓지 마소서, 버리지 마소서. 주님, 제가 당신 얼굴을 찾고 있나이다. 저는 산이들의 땅에서 주님의 어지심을 보리라 믿나이다. 주님께 바라라. 힘내어 마음을 굳게 가져라. 주님께 바라라. 주님, 제가 당신 얼굴을 찾고 있나이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 세상에서 별처럼 빛나도록 너희는 생명의 말씀을 굳게 지녀라. 할렐루야.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세의 영과 함께 마테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간음해서는 안 된다고 이르신 말씀을 너희는 들었다.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음욕을 품고 여자를 바라보는 자는 누구나 이미 마음으로 그 여자와 간음한 것이다. 내 오른 눈이 너를 죄짓게 하거든 그것을 빼어 던져버려라.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지체 하나를 잃는 것이 낫다. 또 내 오른손이 너를 죄짓게 하거든 그것을 잘라 던져버려라.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지체 하나를 잃는 것이 낫다. 자기 아내를 버리는 자는 그 여자에게 이혼장을 써주어라 하신 말씀이 있다.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불륜을 저지른 경우를 제외하고 아내를 버리는 자는 누구나 그 여자가 간음하게 만드는 것이다. 또 버림받은 여자와 혼인하는 자도 간음하는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네, 찬미 예수님. 네, 오늘 또 이렇게 아침 일찍 오셔가지고 저희가 지금 7시
좀 넘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미사를 또 봉사해 주시는 또 모세스타 자매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마테오복음인데요. 제가 또 이렇게 봉사해 주시는 것을 또 기념해서 퀴즈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퀴즈를 그러면 맞추시면 제가 미사 후에 커피를 대접해 드리겠습니다. 마테오복음인데요. 지금 이게 마테오복음. 오늘 들으신 복음이 성경에 사복음서가 있잖아요. 사복음서가 각각 뜻하는 동물이 있어요. 한 개를 제외하고. 그러면 마테오복음이 뜻하는 동물, 상징하는 동물은 무엇일까요? 제가 아시나요? 모르면 제가 선택지를 드리겠습니다. 1번 황소, 2번 독수리, 3번 사람, 4번 사자. 좋아하는 동물 고르셔도 돼요. 동물원에 가면 제일 보고 싶은 것 4번입니다. 사자입니다. 사자. 예, 주님께서 육화, 사람으로 이렇게 하느님께서 사람으로 오셨기 때문에 육화 하셨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그게 아니라 그거는 마르코 복음이고요. 사람으로 오신 것을 상징하는 것은 이 마르코 복음이고 사자 저도 헷갈리는데 예, 사자를 상징하는 것이 이 마테오 복음입니다. 이 마테오 복음이 그러니까 뭔가 굉장히 강한 어조로 이렇게 나와 있기도 하고 세례자 요한이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 하면서 크게 이렇게 외치는 것이 마치 사자가 이렇게 어떤 형상을 드러나게 하는 그런 모습이 또 마테오복음에서 우리는 찾아볼 수 있겠습니다. 마테오복음 오늘 들으신 것을 보면 이 5장이 예수님께서 구약의 율법에 대해서 이렇게 새롭게 정의하시는 부분입니다. 5장. 그래서 구약의 율법이 굉장히 많은데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가르치는 율법학자들이 계속해서 그것을 지키고 있었는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새롭게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율법이 너희는 이렇게 들었다. 그렇지만 나는 이렇게 말한다 하면서 모세의 권위를 뛰어넘는 모세의 권위를 기존까지는 있었지만 그것을 뛰어넘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면 좀 율법에 관해서 이렇게 나오니까 좀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제가 듣기에는 모세스타 자매님 아마 성경을 많이 접하셨으니까 잘 아시겠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이 마테오복음 같은 경우가 조금 좀 딱딱하다 아니면은 좀 너무 율법 이런 내용들이 많이 나오니까 좀 읽기 어렵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좀 제가 이 복음을 묵상을 해보니까 꼭 그렇지만은 않다. 이 율법을 언급하는 이유가 분명히 있을 것이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속담 중에 성경에도 나오지만 사람 마음은 천길 물속이라 알기 쉽다 어렵다? 어렵다입니다. 어렵다. 사람 마음이 정말 알기 어렵잖아요. 하느님이 지으신 창조물인데도 불구하고 그 마음을 정말 알기 어렵다. 그렇지만 창조주이신 사람을 지으신 하느님은 그 마음을 꿰뚫어 본다, 못 본다? 꿰뚫어 보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율법을 아무리 율법학자가 많이 알고 있고 또 성경에 그것이 율법이 고정적으로 나와 있다 하더라도 그 뜻을 올바르게 알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율법학자가 될 수 없고 하느님만이 그 뜻을 분명하게 알 수 있다. 바로 율법의 제정자는 하느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오늘 다시 돌아와서 복음을 살펴보면 이 혼인과 관련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혼인이 잘 이어지면 좋겠지만 아마 예전에도 어떤 그 여러 가지 간음하는 그 문제 이런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이런 것이 율법으로 제정되지 않았나 이렇게 볼 수 있겠는데요.
아예 간음해서는 안 된다고 이러신 말씀을 너희는 들었다. 그러나 나는 아예 음욕을 품고 바라보는 자는 이미 간음한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시고 또 오른 눈이 너를 죄짓게 하거든 그것을 아예 던져버려라. 몸 하나를 잃는 것이 전체를 잃는 것보다 낫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너무 좀 어렵기도 하고 너무 좀 직설적이고 과격한 거 아닌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생각해 보면 제대로 어떤 법, 율법 그리고 어떻게 우리가 살아가면서 반드시 지켜야 할 것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올바르게 지키지 않거나 악용하는 경우를 예수님께서 꼬집으신 것은 아닌가라고 반대로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간음해서는 안 된다는 것은 오늘날에도 누구나 다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자연법.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인간이라면 지켜야 할 꼭 종교만이 아니라 인간의 도리로서 당연한 것입니다. 이것은 누구나 다 알고 있는 것인데 이것을 어떠한 구실을 이용해서 벗어나려는 것이 인간의 마음 안에 역시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법, 자기 아내를 버리는 자는 그 여자에게 이혼장을 써주어라 하는 것이 율법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24장 1절을 보면 바로 이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율법을 배운 이스라엘 백성들 역시 이 법, 이혼장을 써주어라 하신 법을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성경이 쓰여진 그 시대에는 어떤 시대였을지 살펴본다면 굉장히 남성 중심의 어떤 사회였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권위적인 어떤 가부장적인 중심 사회, 씨족 단위의 그리고 공동체 단위의 사회였기 때문에 당연히 한 가장이 힘이 있을 것은 당연한 사실인데 그 어떤 율법을 행하는 그 권위도 남자, 그 가장 공동체 전체를 이끄는 권위가 있는 남자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내를 버리는 자는 그 여자에게 이혼장을 써주어라. 반대로 이런 율법은 없는 것입니다. 자기 남편을 버리는 자는 그 남자에게 이혼장을 써줘. 이런 것이 율법에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남자에게 권위가 있구나. 남자에게 힘이 있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당시의 배경으로요. 그런데 이 힘을 이용해서, 이 권위를 이용해서 이 율법이 뜻이 과연 그런 것인가 악용하는 사례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불륜을 저지른 경우를 제외하고 아내를 버리는 자는 누구나 그 여자가 간음하게 만드는 것이다. 예수님은 바로 이것을 꼬집고 계신 것입니다. 아무 이유가 없는데 혹은 불륜을 저지른 이유가 아닌데 혹은 자신에게 반대로 심지어는 남자인 그리고 가장인 자신에게 잘못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내를 버릴 수 있는 그 법이 바로 율법의 오늘 이 혼인 규정이었던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더 이것을 과격하고 직설적으로 지켜라 이거를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본래 그 뜻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고 그 뜻을 악용하지 마라. 사람의 마음은 알 수 없지만 그래서 다른 사람이 그것을 파헤쳐서 드러내 보일 수는 없지만 하느님은 아신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다시금 새롭게 정의해주고 계신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더 구속하시려는 것이 아니라 율법 그리고 하느님의 뜻을 더 깊이 있게 더 진정한 의미를 알 수 있게 우리 모두를 초대하십니다. 바로 당신의 뜻을 따르고자 우리 오늘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우리가 조금 더 편안한 마음으로 일상과 종교, 우리가 믿고 있는 신앙이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그 자리에서 하느님을 뜻을 어떻게 더 실천할 수 있을까? 과연 내가 살아가고 있는 이 곳에서 하느님의 뜻은 어떻게 하느님은 어떻게 바라보고 계실까? 어떻게 하는 것이 하느님의 뜻일까? 이것을 우리는 항상 고민하면서 하느님 그 가운데 안에서도 하느님은 항상 우리에게 가야 할 길을 분명히 보여주신다라는 것을
오늘 복음을 통해서 조금 더 편안한 마음으로 간직하며 살아가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예물준비성가 53번입니다. 주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뜰에 누이시며 찬란한 물가로 형제 여러분, 우리가 바치는 이 제사를 전능하신 하느님 아버지께서 기꺼이 받아주시도록 기도합시다. 사제의 손으로 바치는 이 제사가 주님의 이름에는 찬미와 영광이 되고 저희와 온 교회에는 도움이 되게 하소서. 주님, 이 제사를 자비로이 굽어보시어 저희가 바치는 예물을 기꺼이 받으시고 저희가 주님을 더욱 사랑하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마음을 드높이 주님께 올립니다. 우리 주 하느님께 감사합시다. 마땅하고 옳은 일입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전능하시고 영원하신 주 하느님, 언제나 어디서나 아버지께 감사함이 참으로 마땅하고 옳은 일이며 저희 도리요 구원의 길이옵니다. 아버지께서는 죄로 말미암아 흩어진 인류를 성자의 피와 성령의 능력으로 다시 한 가족이 되게 하시고 삼위의 일치를 본받아 모인 백성이 주님의 지혜와 사랑을 찬미하는 교회요 그리스도의 몸이며 성령의 궁전이 되게 하셨나이다. 그러므로 저희도 천사들의 무리와 함께 주님을 찬미하며 기쁨에 넘쳐 큰 소리로 노래하나이다. 거룩하시도다 거룩하시도다 거룩하시도다. 온누리의 주 하느님, 하늘과 땅에 가득 찬 그 영광, 높은 데서 호산나.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 찬미 받으소서. 높은 데서 호산나. 거룩하신 아버지, 아버지께서는 모든 거룩함의 셈이시옵니다. 간구하오니 성령의 힘으로 이 예물을 거룩하게 하시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가 되게 하소서. 스스로 원하신 순환이 다가오자 예수님께서는 빵을 들고 감사를 드리신 다음 쪼개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먹어라. 이는 너희를 위하여 내어줄 내 몸이다. 저녁을 잡수시고 같은 모양으로 잔을 들어 다시 감사를 드리신 다음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마셔라.
이는 새롭고 영원한 계약을 맺는 내 피의 잔이니 죄를 사하여 주려고 너희와 많은 이를 위하여 흘릴 피다. 너희는 나를 기억하여 이를 행하여라. 신앙의 신비여, 주님께서 오실 때까지 주님의 죽음을 전하며 부활을 선포하나이다. 아버지, 저희는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기념하며 생명의 빵과 구원의 잔을 봉헌하나이다. 또한 저희가 아버지 앞에 나와 봉사하게 하시니 감사하나이다. 간절히 청하오니 저희가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받아 모시어 성령으로 모두 한 몸을 이루게 하소서. 주님, 온 세상에 널리 퍼져 있는 교회를 생각하시어 교황 프란치스코와 저희 주교 주왕 이냐시오와 모든 성직자와 더불어 사랑의 교회를 이루게 하소서. 부활의 희망 속에 고이 잠든 교우들과 세상을 떠난 다른 이들도 모두 생각하시어 그들의 주님의 빛나는 얼굴을 배웁게 하소서. 저희에게도 자비를 베푸시어 영원으로부터 주님의 사랑을 받는 하느님의 어머니 복되신 동정 마리아와 그 배필이신 성 요셉과 복된 사도들과 모든 성인과 함께 영원한 삶을 누리며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아버지를 찬양하게 하소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하나 되어 전능하신 천주 성부 모든 명예와 영광을 영원히 받으소서. 아멘. 하느님의 자녀되어 구세주의 분부대로 삼가 아뢰오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주님, 저희를 모든 악에서 구하시고 한평생 평화롭게 하소서. 주님의 자비로 저희를 언제나 죄에서 구원하시고 모든 시련에서 보호하시어 복된 희망을 품고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게 하소서. 주님께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있나이다. 주 예수 그리스도님, 일찍이 사도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에게 평화를 두고 가며 내 평화를 주노라 하셨으니 저희 죄를 헤아리지 마시고 교회의 믿음을 보시어 주님의 뜻대로 교회를 평화롭게 하시고 하나 되게 하소서. 주님께서는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나이다. 아멘. 주님의 평화가 항상 여러분 모두와 함께 또한 사세의 영과 함께 서로 평화 인사를 나누십시오. 평화를 빕니다.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 평화를 주소서. 보라,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분이시니 이 성찬에 초대받은 이는 복되도다. 주님, 제 안에 주님을 모시기 합당치 않사오나 한 말씀만 하소서. 제 영혼이 곧 나으리이다. 영성제송. 주님은 저의 반석, 저의 산성, 저의 구원자, 저의 하느님, 이 몸 숨는 저의 바위시옵니다. 성제성가 507번입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저희 병을 고쳐주시는 성체를 받아 모시고 비오니 저희를 온갖 죄악에서 자비로이 지켜주시고 올바른 길로 이끌어 주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세의 영과 함께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기 모인 모든 이에게 강복하소서. 아멘. 미사가 끝났으니 가서 복음을 실천합시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파견성가 201번입니다.